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겜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야곱. 그는 세겜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세겜으로의 정착은 아들, 딸이 겪게 되는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성폭행당한 딸의 그 복수를, 야곱의 딸의 복수를, 자신의 누이의 복수를 이방민족의 핏값으로 대신하면서 야곱은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다시 찾아오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전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노라 약속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전에 절망했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곤 다시금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다시 또 실수하고 쓰러지는 야곱,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야곱에게 다시금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은,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누구든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수로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큐티온 가족 여러분도 위기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저 또한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고 내 삶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나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랬고 따랐던 모습이 사라지고 어느샌가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금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맺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세겜인가요? 베델인가요? 베델에 계시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베델로 향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베델로 향하게 될 때에 세겜 땅에서 가졌던 많은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신상을 버리지 않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이미 세겜에서 쌓은 제단과 별다를 바 없는 또 다른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신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나요? 사람마다 그 우상의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베델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베델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세겜과 베델,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요? 또 만약 세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의 큐티온을 마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깊은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겜 땅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